지난 5월 9일날 조지아 주립대 졸업식장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93세 되신 조이스 로웬스테인 씨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93세 할머니가 조지아 주립대학 미술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0년이 걸렸어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단상에 오르자 수많은 거기 부모님들, 참석자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아들이 그날 졸업식을 했어요. 같이. 이제 24살 먹은 아이하고 93세 된 어르신하고 같이 졸업을 한 거예요. 놀랍죠?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더 감동적인 것은 이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쓰잖아요. 학사모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Never too late. 늦지 않았다.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Never too late. 13년 전에 2006년이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자 이 여인은 그때가 80이에요. 그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결국 12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졸업식을 마친 다음에 몇 명이 물어봤는데 다음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미술품 평가 전문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자기의 다음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도 은혜 받고 감동받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건강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다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지난주 다윗의 유언 속에서 믿음의 대장부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힘써 대장부라고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겠다는 결단을 갖게 가지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핑계 대지 마세요. 돈 없어서 아닙니다. 이분 돈 있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70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장학금을 무료로 준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용돈이나 이런 걸 해줬고요. 90세 넘은 어르신이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동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셨어요. 졸업장을 땄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것, 못하는 것 잘못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못하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이고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하려고 해야죠.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도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일진데, 더군다나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생각의 전환,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여러분, 이런 강한 도전 좀 가져보세요. 강한 도전 좀. 왜 누구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그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그렇고 난 환경이 나빠서,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이고 이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빌립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안 늦었습니다. Never too late.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구약 39권 929장이죠. 신약 27권 270장입니다.
합이 1129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안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도시가 나오고 셀 수 없는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3만 명 정도가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던 다윗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윗이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언제 어디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의지,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좀 자세하게 다윗의 유언의 자세한 상세한 소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서는 뭐예요? 솔로몬을 향한 단독적인 다윗의 유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백성들을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마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마치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뿌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정도로, 기본이 되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Praise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Praise the Lord라고. 온 우주 만물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한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의 일생 전체를 거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 예배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 직전 앞에서도, 쫓기는 신세 앞에서도, 도망자 신세 앞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그를 지키셨잖아요. 그거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 귀에도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우리의 예배가 인생의 1순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내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드리려고 하는 중심이 바로 이것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고백, 이 신앙,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 다 그분 손 안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하심,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권능, 하나님은 권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영광,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빛나고 높임 받으실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위엄, 점잖고 엄숙하고, 그러나 반대로 한편으로는 두려우신 분, 엄하신 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 우주 만물에 이런 칭호를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말은 다 그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집안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하다못해 사장이 되었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주인이죠. 그렇죠? 집주인은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장식을 할 수가 있고 꾸밀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요, 카펫을 깔 수가 있고 나무 바닥을 깔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마음대로.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은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것, 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 동물은 물론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 소관이니 운명이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팔자 소관도 운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불임 여성이었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고백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누구가 그 어떤 타종교에서, 그 어떤 세상 경전이나 교리에서 이 엄청난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눈이 어두워 장님이 되어서 못 볼 뿐이고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죄성,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 강조해서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야 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외치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 그 오랜 시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단상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외치고 전달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고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천체는 우주 만물은, 지구는, 하물며 죽고 사는 생명까지도,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는 것 알자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고백 내용이 나와요. 예. 내 생명과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랬구나,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totally depends on Him, 전적으로 그분을 맡기고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편해,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냥 짜증 부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인 의식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행복한 것 같고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봐요.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1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와 귀가 존귀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의 부귀영화와 길흉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유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인간의 부귀영화, 길흉화복.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잘되고 안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왜 복될까요? 이런 자들은요, 잘돼도 감사하고 안 풀려도 감사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볼 줄 알거든요.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돼,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 좀 잘 되면은 그냥 내가 한 것 같고 행복하고 좋고, 근데 안 돼 보세요. 왜 이렇게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생길까? 결국은 세상을, 사회를, 환경을 불평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성직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심지어 부름받은 사명자, 목회자들까지도 이 엄연한 진리를 전달하고 선포하기보다는 현실 만족주의와 기복신앙만 전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성해져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종교인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있는데,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비진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일부입니다. 일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하건만, 이런 부분을 설교해야 하건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섬겨야 함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건만 복 받으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만사형통하시고 일치월장하세요.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세상 타 종교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아니,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결국은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이 된 것이고,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이 되고 말았고, 성장이 없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내지는 뒷걸음질. 결국은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잘못 가르친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다. 이거는 아주 100%입니다. 100%.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들어서 봐서 아시겠지만 최근 30년, 40년 동안의 우리 기독교 교회의 사명감 상실과 타락은 정말 극심해요. 극심해요. 근데 이건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있잖아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회자들아.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남왕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던 제사장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으로 살지 않는 거, 그거 제 잘못이에요. 교회와 예배를 돌보지 않는 거, 그거 제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온 세계를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세우시고 친히 운영하시는 이 땅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잘 알죠.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정말 제대로 알고 그런 소리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허울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디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네가 위선자다, 네가 가짜다, 네가 허울 좋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 지적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시 말하지만 이성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행위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위배되고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 나와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게요. 칼 보보그라는 사람이 1885년 자기가 느낀 경험을 토대로 작사를 했습니다. 스웨덴 민요예요. 스웨덴 민요. 이것이 작사가 됐어요. 이것이 3절까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에드 그랜이라는 사람이 편곡해서 4절까지 지어서 지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아주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들은, 이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장례식을 가는데, 미국 교회 장례식을 가는데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장례식에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1절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마음에 그려보니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하는 이 내용,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자연도 동물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가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감격이 되더라고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한 주인께서 불순종과 타락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끔찍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담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한 시인의 그 감성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벅차죠, 벅차죠. 4절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결국은 구세주 예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살 존재들이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동적인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후렴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멋진 찬양, 아주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구름 한번 보세요. 청명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좀 하늘도 좀 쳐다보세요. 좀 낮이 가고 밤이 오며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계절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때로는 엄청난 회리바람이나 또 태풍을 일으키는 자연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는 솔솔 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시시하게 운물한 개구리처럼 겨우 내 코앞에 속잠만 바라보고 사는 근시안이 되지 말고 눈을 크게 뜨시고 가슴을 활짝 열고 대자연과 우주를 한번 품어보고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은 산에만 올라가서 아래만 쳐다봐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와,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가 절로 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크고 놀라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축복된 자로 택함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좀 큰 그릇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